사도신경으로 우리 믿음을 함께 고백하심으로 9월 9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2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42편 1절에서 5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노래를 내며 그들이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절망에서 갈망으로 라는 제목을 가지고 시편 42편 1절에서 5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 시편 42편은 시편 150편 중에서 제2권이 시작되는 시이죠. 시편 1편부터 41편까지 다윗의 시로 구성되어 있는 시들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42편부터 49편까지는 고라 자손의 시가 이렇게 모아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고라 자손이라고 하면 우리가 출애굽 시대에 모세와 아론을 대적함으로 인해서 땅에 삼켜지는 저주를 받은 그런 사람들이 고라의 자손들입니다. 고라라고 하는 사람이죠. 이 고라의 그 자손들, 이 고라의 그 자손들, 고라와 또 그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던 그 사람들이 성경에 보면 정말 가장 큰 심판을 받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을 보게 되면 고라 자손의 시가 여러 편이 나옵니다. 자기의 조상인 고라가 그렇게 모세를 반역함으로 인해서 큰 저주를 받고 심판을 받았는데 시편에 이 고라 자손의 시가 여러 편 소개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이 고라 자손을 고라를 심판하시긴 하셨지만 그 자손들을 남기셔서 그 조상들의 길에서 돌이켜서 의의 길을 걷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고라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당하는 그런 장면이 민수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민수기 26장에 보면 9절부터 11절까지 엘리압의 아들은 느무엘과 다단과 아비람이라. 이 다단과 아비람은 회중 가운데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니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여호와께 반역할 때에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킴에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였으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이 고라가 그 모든 이 반역을 주도했던 것 같고 이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렀다. 이렇게 기록한 것을 보니까 이 다단과 아비람이라고 하는 이 무리들이 같이 고라에게 참여해서 고라가 앞에 선두로 선 것이고 다른 사람들이 함께 참여한 것이죠. 이 일로 인해서 거기에 가담했던 25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땅에 삼킨 바 되는 그런 일을 당하게 되죠. 비록 이렇게 고라가 하나님과 모세를 반역하기는 했지만 그 아들들은 하나님께서 남기셔서 기회를 주셨고 그렇게 기회를 얻은 고라의 자손들 중에는 다윗 시대의 유명한 예배자였던 헤만이라고 하는 사람도 이 고라 자손 중에 있습니다. 시편에 보면 이 헤만의 시들도 여러 시가 나오는데 이 다윗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장막을 지었고
또 거기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를 주관했던 인물이 바로 헤만입니다. 고라의 자손 중에서는 이 헤만이라고 하는 다윗과 함께 그 예배를 다윗의 장막의 예배를 주도했던 헤만이라는 사람도 있었고, 또한 헤만보다 더 유명한 믿음의 사람이 있는데 바로 사무엘입니다. 역대상에 이 사무엘이 등장하는 족보에 보면 이 사무엘이 고라의 자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역대상 6장 32절에서 34절을 보면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성전을 세울 때까지 그들이 회막 앞에서 찬송하는 일을 행하되 그 계열대로 직무를 행하였더라. 직무를 행하는 자와 그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하세 자손 중에 헤만은 찬송하는 자라. 그는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사무엘의 아들이요 사무엘은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여로함의 아들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쭉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사무엘의 아버지가 엘가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죠. 또한 사무엘의 아들이 요엘과 아비압이라고 하는 그 두 아들이 있었는데, 여기서 보면 이 아들이 요엘이고 아버지가 엘가나인 사무엘이 등장을 하고, 이 사무엘이 이 사무엘에 대한 기록이 이렇게 있고, 그 기록들을 쭉 따라가서 38장에 보면 고라는 이스라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은 그핫의 아들이요 그핫은 레위의 아들이요 레위는 이스라엘의 아들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막문에서 찬양하는 자손 중에 이 헤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족보에 마지막으로 기록되어 있고, 그 아버지 요엘, 그리고 그 아버지 사무엘, 그리고 그 아버지 엘가나가 있고, 쭉 따라서 올라가다 보면 레위의 아들 그핫이 나오고 고라가 나오고, 그의 아버지 이스할, 그리고 그핫, 레위, 그리고 그 아버지 야곱인 이스라엘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죠. 이렇게 헤만은 사무엘의 아들인 요엘의 아들로서 사무엘의 손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의 아들이자 헤만의 아들이었던 이 요엘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였죠. 사무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사사이자 또 왕처럼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그 아들들에게 이제 그 사사의 권한을 넘겨주려고 그랬더니 백성들이 싫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요엘과 아비압이 아버지 사무엘처럼 행하지 않고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고 이런 일들을 했기 때문에 이 사무엘의 아들들을 원하지 않았죠. 그래서 이 요엘은 아버지 사무엘 같은 사람이 아니고 성경에 보면 악한 자로 묘사가 됩니다. 사무엘에게서 요엘과 같은 악한 아들이 나왔다는 것도 참 아이러니고, 그런데 또 요엘과 같은 아버지 밑에서 헤만과 같은 그런 아들이 또 나왔던,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들이 나왔다는 것도 또한 좀 아이러니한 일이죠. 이렇게 볼 때 우리가 좋은 믿음의 부모 밑에서 태어나는 것도 복된 일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부모를 두었다고 해도 절망할 필요가 없겠죠. 또한 좋은 믿음의 부모를 두었다고 해서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그런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고라 자손은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주홍 글씨가 찍힌 집안의 사람들이었는데, 그 가문의 사람들 중에서 사무엘과 또 헤만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은 참으로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우리나라로 따져보자면 우리나라의 매국노의 대명사로 알려진 이완용, 이완용의 자손으로이다 그러면 어디 가서 우리 증조 할아버지가 이완용이다 그러면 사람들이 엄청 싫어하고 또 이렇게 흘겨보겠죠. 평생 주홍 글씨를 찍힌 채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 이미지를 뒤집는다는 것이 참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얼마 전에 그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가 되는 그런 어떤 젊은 청년이 SNS를 통해서 우리 할아버지가 저지른 죄악, 그 광주 사태와 같은 그런 일들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자기가 대신 사과하고 그것이 잘못된 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한때 그런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던 적이 있는데 그렇게 정말 자기의 조상이나 또 아버지 또 할아버지가 그렇게 큰 잘못 대역 반역을 하는 그런 큰 죄를 지으면 그의 후손들로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을 거라는 말입니다. 하물며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아주 자세하고 죄악과 실수에 대해서도 아주 가감없이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고라 자손들의 그런 내용들이 고라가 했던 그 일들이 그 후손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스란히 전해졌을 텐데 고라 자손의 시가 시편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면서 그들의 삶으로 그 반역했던 그 조상의 삶에서 돌이켜서 살았다는 것을 보여주는지 그것을 반증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시편 42편을 우리가 잘 알려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시편 42편을 오늘 이런 고라 자손에 대한 배경을 알고 읽어본다면 더욱 그 깊이가 느껴질 것입니다. 반역자의 가문에서 태어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의 대명사로 주홍 글씨가 찍힌 채로 새겨져서 살아가는 그 고라의 자손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얼마나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붙들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들이 고백하기를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님을 갈망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정말 주홍 글씨가 찍히고 절망 가운데 태어났지만 그들은 그 절망에 파묻히지 않고 그 절망을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만들어 갑니다. 사막 한가운데서 물 한 모금은 마실 수조차 없어서 곧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사슴처럼 그 갈급한 심령으로 지금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쉽게 절망적인 상황과 환경을 탓하고 또 거기에 갇혀서 또 그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멀리하고 또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절망의 그런 상황들, 그런 절망의 이 환경을 오히려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뭔가 조금만 힘들어도 조금만 어려워도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예배를 소홀히 여기게 되고 또 사람들을 찾게 되고 하지만 우리는 절망을 만날수록 더 하나님을 깊이 갈망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고라의 자손들은 자기 가문의 선조들이 하나님을 대적한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얼굴로부터 멀어져 있지만 그러나 그들은 다시 하나님을 뵙기를 너무너무 갈망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고라 자손을 보면서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들의 후손이라고 하면서 곱지 않은 시선을 쏘아 보겠지만 그리고 저주를 퍼붓겠지만 그래서 3절에 보면 사람들이 종일토록 네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면서 이렇게 조롱하고 탄식한다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그로 인해서 자기의 눈물이 밥을 대신해서 주야로 눈물을 먹으면서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매달리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4절에 그 고라 자손들이 원래 레위 지파로서 자기의 선조인 고라가 가졌던 그 위대한 직분에 대해서 그리워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4절에 보면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레위 자손은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해서 그들을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데 돕는 역할을 하고 또 성막의 기구들을 옮기는 그런 일들을 감당했던 사람들입니다. 레위 자손으로 태어나서 그 일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감당했을 때는 몰랐지만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낙인이 찍히고 또 그 일에서 제외되고 그렇게 되고 나니까 그 일이 얼마나 복되고 감사한 일이었는가를 회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너무 당연히 주어지는 권리와 책임들을 소홀히 여겨 뺏기고 나면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가를 깨닫게 되는 경우가 많죠. 가장 쉬운 예로는 우리가 건강을 잃어버리게 되면 당연히 있었던 것으로 생각했던 그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가를 깨닫게 되죠.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은사와 사명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고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라의 자손들은 비록 반역자의 후손으로 낙인이 찍혔을지라도 다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일을 정말 목숨보다 소중히 여겼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고라의 자손 가운데 사무엘도 나오고 헤만도 나오는 것이겠죠. 고라의 자손들은 비록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고 쉽지 않은 가문에서 태어나서 낙인이 찍힌 채 살아가야 했지만 그들은 믿음으로 이렇게 선포합니다. 5절에 보니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그들은 낙심하며 불안해하는 자기의 영혼을 향해서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도 고라 자손처럼 선포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불안하고 두렵고 낙심할 상황들, 또 내가 선택하지 않았지만 내가 그런 상황과 그런 가정과 그런 부모 밑에서 그런 가문에서 태어났다고 할지라도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상황에 놓여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내 영혼을 향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선포할 때 정말 우리 영혼이 힘을 얻게 되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과 상관없이 또 우리의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그렇게 선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고라의 자손 중에 헤만과 사무엘이 나오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또 우리의 후손들도 그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42편 1절에서 5절 말씀을 가지고 절망에서 갈망으로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고라가 하나님을 반역한 사람의 대명사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주받은 가문, 또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가문이었지만 그의 자손들은 하나님을 목숨보다 소중히 여기고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믿음의 가문에서 헤만과 같은 또 사무엘 같은 그런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또한 나오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우리의 절망적인 상황과 또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불가항력적인 상황과 환경이 우리에게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거기에 매몰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영혼을 향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담대하게 선포하며 하나님을 갈망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절망 가운데서 소망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기로 결단하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어제 제가 이 장봉도에 왔고 또 수요일까지 장봉도에서 찬양 집회를 인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성도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내 영혼을 향해서 소망을 선포하며 이 한 주간 동안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 새벽에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